반갑습니다. 이렇게 3년 만에 선교복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참으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연락드리고 두 번 놀랐어요.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11시에 와서 선교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11시 예배는 처음인데 라고 생각하고 또 두 번째 또 연락을 주셨어요. 9시 예배도 와서 해라고. 제가 너무 당황됐습니다. 두 번씩이나. 저같이 부족한 선교사인데 이렇게 예배를 두 번씩이나 그러니까 너무 부담됐습니다. 그러나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선교에서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3년 만에 제가 이제 왔는데요. 사실은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코로나 얘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3년 동안 이제 있다 보니까요, 모든 것들이 이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달리 의료 수준이나 또 체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생을 달리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국 선교사도 코로나가 확진돼서 병원에서 입원 중에 소천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필리핀 목회자들도 많이 소천들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초기에는 하루에 10,000명 이상씩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필리핀 정부에서도 난리가 났죠. 근데 뾰족한 대책이 없이 그냥 강력한 격리 조치만 했어요.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집에 정원에 물을 주다가도 경찰에 체포되는 그런 웃지 못할 일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조치를 하는 동시에 각 가정마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마다 패스권을 하나씩 줬어요. 그거 가진 사람은 외출을 해서 수포 가서 물건을 사올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그런데 나갈 때요, 우리가 이제 마스크 지금 이제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마스크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 마스크뿐만 아니라 페이스 실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왜 의료진들이 앞에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모든 사람이 착용을 해야 돼요. 저같이 안경 쓴 사람들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안경도 썼지, 그걸 또 써야지, 마스크를 써야지.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조금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좀 적응이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무거워요. 무거우니까 처음에는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 귀가 아프더라고요. 그런 불편한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모든 것들이 정지된 상태, 사회가 정지된 상태이다 보니까 저희 현지 교인들은 가난하잖아요. 그들은 하루하루 행상을 하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행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사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건 둘째치고 먹거리가 없으니까 굶어 죽게 생겼다고 더 아우성치고 난리였습니다. 그 사실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아내와 제가 식료품을 사서 교회에다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외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의료진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이나 가능했고요. 저희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 시를 벗어나는 것은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무조건 체포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는 가야만 했고 또 그들에게 식량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우회도를 찾아서 갔습니다. 검문소가 없는 지역을 저희가 찾아서 먼 길을 돌아서 갔는데 물론 먼 길을 돌아서 가니까 힘든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나 더 두려웠던 것은 혹시 검문소에 붙잡히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교인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걸 생각하니까 한시라도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주기적으로 식량을 나눠주고 있다가 한 번은 드디어 검문소에 걸렸습니다. 그날도 똑같이 우회도로로 갔는데 임시 검문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아내가 지혜를 발휘해서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다행이었던 게 이제 카메라에 교회 사진과 교인들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여주면서 우리가 쌀을 갖다 주러 가려고 한다. 좀 보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관이 통과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저희가 가서 쌀을 전달해 준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쌀을 현지인들에게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은 드림교회의 후원과 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도 코로나가 많이 발생해서 대면 예배뿐만 아니라 모임이 금지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리핀도 역시 대면 예배가 금지되었고요. 모든 모임이 다 금지됐습니다.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모임은 가질 수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저희가 이제 페이스북 메신저가 있습니다.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거기 메신저 있는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카톡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필리핀 사람들은 그 메신저를 씁니다. 카톡은 거의 안 쓰고요. 근데 메신저가 좋은 게 뭐냐면, 왜 현지인들이 많이 쓰냐면 그게 이유가 있어요. 문자는 무료예요. 문자는 무료로 주고받을 수 있고요. 다만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건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룹방을 만들었어요. 저희 교회 그룹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제가 문자로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노트북이나 또 스마트폰이 없어요.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없거든요.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들을 위주로 대표로 해서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모이게 하고 저희가 시간 돼서 계속 실시간 문자를 보냅니다. 그거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게 했죠. 물론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했다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최대한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먹거리를 채워주는 것과 동시에 또 영적인 부분도 채워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3년 전에 자포 때 아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을 잠깐 해주셨는데 그때 3년 전에 교회 부지를 살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이 자리에서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그때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땅을 매입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땅 주인이 그 땅 등본을 잊어먹었어요. 그걸 분실해가지고. 근데 그 주인이 미국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그 사람 미국에서 땅을 팔기 위해서 왔습니다. 미국에서 여기 아까 미국에서 오신 분 계시지만 비행기 값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땅을 팔려고 온 건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계약을 하려고 만났어요. 근데 그걸 이제 타이틀이라고 합니다. 타이틀을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없는 거예요. 타이틀이 오리지널 타이틀이 없어요. 사본을 그동안 이제 갖고 다녔고 저한테 보여줬는데 알고 보니까 변호사한테 맡겼는데 변호사가 나이가 많이 들었더라고요. 근데 그 변호사가 잊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살 수가 없죠. 근데 그 사람은 그런 거, 내가 주인 맞으니까 살아. 믿고 살아. 근데 제가 어떻게 그걸 믿어요? 살 수가 없죠. 제가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 아닌가요? 왜 갑자기 코앞에서 이렇게 취소하게 만드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멀지 않아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가 2019년 7월 달이었거든요. 근데 2달 지나고 나서 갑자기 자포 때 그 빈민 무허가촌이죠. 다 무허가입니다.
아무래도 그 필리핀 정부에서 그 강가 주변을 깨끗하게 정화를 하려고 하는지 철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래서 여기를 사지 못하게 막으셨구나.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땅을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땅값은 많이 올랐겠죠. 그러나 제가 비즈니스 하러 간 게 아니잖아요. 교인들이 다 빠지고 난 그런 껍데기 땅을 사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때 제가 원망했던 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이 이제 11월 달에 철거되기 시작하면서 이송이 시작됐습니다. 그 왜 덤프 트럭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와가지고 짐도 싣고요, 또 사람도 싣고요, 그렇게 이제 강제로 수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기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냐면 마닐라에서 남쪽으로 한 1시간 반 정도 차로 가는 거리인데 정말 농경지대예요. 농촌입니다. 아주 그냥 농사만 짓는 그런데 허허벌판에다가 건물들을 7평짜리 원룸식 집들을 성냥갑 같이 생긴 그런 집들을 쭉 계속 졌어요. 1000세대를 졌습니다. 그런 빌리지, 그런 단위를 이제 빌리지라고 하는데 그런 빌리지가 많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아델라이다라는 그 빌리지에 우리 교인들이 강제 이주가 된 겁니다. 저도 이제 담임 목사니까 관심을 갖고 갔습니다. 갔더니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그냥 허허벌판에 집 하나 달랑 있는 거예요. 근데 물도 없죠. 전기도 없어요. 밤에는 깜깜합니다. 뭐 거기에 가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인프라가 전혀 없습니다. 수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다 사람을 내려놓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걸 볼 때 이건 수용소나 다름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길거리에서 예배드리고 비가 오고 그러면 이제 교인 집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팬데믹이 온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희가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했습니다. 저희가 핸드폰 있는 사람들 몇 명 있는 걸 파악하고 그 사람 집으로 사람들 모이게 했습니다. 7평짜리 집이니까 많이 모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많이 모이면 15명, 적게 모이면 7명 정도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면 예배가 된 거죠. 근데 워낙 시골이다 보니까 통제를 안 해요.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취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사람이 많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문만 닫아놓고 있으면 상관이 없대요. 그래서 문을 닫고 그렇게 이제 대면 예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교인들이 간절히 기도를 했죠. 우리도 교회가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1년 전에 저희가 그 거주촌 집 하나를 구입을 했어요. 자포대 땅을 사려고 했던 돈을 가지고 이제 그 집을 사게 됐죠. 코너에 있는 부분에 있는 집을 샀어요. 그 7평인데 앞뒤 여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코너니까 옆에까지 또 공간이 있는 겁니다. 그거는 마음대로 활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인들과 함께 앞뒤를 다 트고 안에 화장실이 하나 있거든요. 화장실도 다 뜯어내고 그렇게 해서 확장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한 10평 좀 되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7평에서 10평 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는 팬데믹 기간인데 교인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새신자들이. 제가 그랬어요. 전도하지 말라고. 지금 너무 좁은데 왜 잠깐만 전도하냐.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박수 치기도 힘들어요. 옆에 그냥 다 이렇게 붙어서 있으니까 혹시 나이 드신 분들은 알겠지만 왜 극장 가면 옛날에 서서 봤잖아요. 지금은 다 앉아서 보지만 옛날 입석도 다 가능했잖아요. 막 그때 명절 때 가면 막 꽉꽉 서가지고 극장 거 별로 재미도 없는데 그때는 그런 것도 보고 그 생각이 났어요. 그 앞에 찬양팀은 움직이질 못해요. 기타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냥 고사 상태로 계속 치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일 예배를 은혜롭게 드렸고요. 그 좁은 공간이지만 거기서 성경 공부도 했고
또 어린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급식 사역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170명, 많게는 200명의 어린이들을 저희가 급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큰 교회를 또 원하는 거예요. 10평짜리는 안 되잖아요. 이제 너무 덥습니다. 필리핀은 워낙 더운데 그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더운 거 둘째치고 냄새 때문에 죽겠더라고요. 땀 냄새 때문에 그 필리핀 사람들은 잘 안 닦아요. 저 씻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습관이에요. 씻는 사람은 안 씻으면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안 씻는 사람은요, 씻으면 잠을 못 자요. 잠이 깹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애들한테. 야, 너희들 안 씻고 자냐? 그러면 자기는 씻으면 잠이 깬대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씻어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배 초소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좀 더 큰 교회. 그래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셨는지 귀인을 보내주셨어요. 그 아델라이다의 통장, 뭐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통장 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희 교회에 왔어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면서 대화하는 중에 제가 우리 성전 건축이 필요하다. 그래서 땅을 좀 알아보고 있다. 통장이니까 혹시 좀 정보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땅을 우리가 살 만한 그런 땅이 있냐 이제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나익 시장하고 친분이 있대요. 그래서 시장한테 얘기하면 공짜로 후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혹했죠. 정말 그러냐. 그러면 내가 시장을 좀 만나고 싶다. 나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랬더니 알겠다고 자기가 연락하겠다고. 근데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장한테 뭘 갖다 줘야 되냐. 내가 이제 선물을 뭘 줘야 되겠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 보니까 어린이가 없어서 청년들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는데 소주를 너무 좋아한대요. 한국 소주를. 아내와 저는 고민했어요. 야, 이거 선교사가 소주를 사다 줘. 이거 안 되는데. 또 우리 아내가 펄쩍대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까이 지나는 선교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시장을 만나야 되는데 소주를 달라고 그러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 선교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니 선교사님이 먹는 것도 아닌데 갖다 주기만 하는 건데 그걸 뭐 고민하냐고. 그거보다 더한 거 있어도 갖다 주겠다 나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또 세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소주를 몇 박스 사가지고 이제 갖다 줬어요. 김치, 소주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필리핀 사람이. 김치도 저희가 사서 갖다 주고 이렇게 계속 가서 이제 시장한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가서 저희가 그랬어요. 땅을 달라고 그냥 얘기하면 안 주니까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지을 거고 또 방과후 교실도 짓고 또 트레이닝 센터니까 직업훈련소도 짓고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주세요. 주기만 하면 제가 좋은 일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좋다 그러면서 막 제가 오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금방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한 달, 두 달, 세 달 넘어도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찾아가고. 근데 그때가 선거철 앞두고 있어서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시청에 가면 거의 없어요. 그 약속을 하고 제가 통장만 계속 제가 뭐라 그러는 거죠. 야, 약속 빨리 잡아, 약속 빨리 잡아. 그러니 약속을 잡아서 가면 또 없어요. 이런 일들을 계속 겪었습니다. 필리핀 행정을 한국과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한국은 민원 접수할 때 잘못하면 여러분들 와 컴플레인 하잖아요. 화내잖아요. 그럼 공무원들 벌벌 떨잖아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필리핀은 반대입니다. 공무원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신청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기를 신청한다 그러면 한 번에 그 문서를 준비해 올 서류를 쫙 얘기해 주면 좋잖아요. 얘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 해오라고 그래서 갖고 가잖아요. 그러면 또 뭐 하나 해오래요. 그래가지고 또 갖다 주면 또 뭐 가져오래.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미칩니다.
그럼 처음에 가서 야 처음부터 한 번에 얘기하지 왜 이렇게 얘기하냐.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우리만 화를 내요. 필리핀 사람들은 화를 하나도 안 내요. 그럼 제가 아니 너는 왜 이렇게 바보냐. 처음부터 다 달라고 원하는 걸 다 달라고 하지 왜냐면 제가 돈 들어가잖아요. 차비 줘야 되니까 계속 한 번에 얘기하면 좋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걔네들은 그렇게 얘기해. 아 라스트라는 거야. 마지막이었대. 근데 또 가면 또 마지막이라고 또 갖고 오라고 마지막에 맨날 그래. 그러니까 자기도 미치겠대. 아 우리 선교사 성질 들어오니까 한 번에 줘라 이렇게 자기도 얘기하는데 얘네는 그게 마지막이라고 믿고 오는 거예요. 그럼 또 뭐 갖고 오라고 또 뭐라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미치고 팔딱 뛸 거는 뭐냐면 A 땅을 주겠다고 얘기해 놓고서는 시간 지나서 안 된대요. 그래서 B 땅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랑 또 주세요 하면 또 그것도 또 문제가 있대요. 그러면 또 다른 대안을 또 얘기하고 또 무슨 문서를 만들어 와서 문서를 만들어 갖다 주면 또 다른 문서 또 해오라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진을 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6개월이라는 시간을 연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매달렸죠. 너무 답답한 마음에 동료 친하게 지내는 선교사들한테 이 얘기를 함께 나눴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들이 한 목소리에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선교사님, 기증받기 힘듭니다. 포기하세요. 그 기증 못 받아요. 아유, 우리가 한두 번 속았네요. 저도 다 경험했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그렇게 듣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확실히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저는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물론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이해는 해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선교사님이 다 그렇게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건 아닙니다. 제 친한 사람들이 그래요. 그 사람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달려야 되겠다 해서 그 아까 얘기했는 10평짜리 교회 거기 옆에 또 저희가 확장했어요. 사무실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한 3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 제가 장의자를 붙여가지고 침대를 만들고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본격적으로 매달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드디어 완벽한 기증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둥 받고요. 시장이 그러는 거예요. 측량을 해야 되는데 엔지니어가 측량을 하거든요. 그래서 엔지니어한테 전화를 해서 가난한 선교사가 그 교회 줄 거니까 측량비 많이 받지만 50%만 받아, 반만 받아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압력 아닌 압력을 이렇게 행사를 해줬어요. 그래서 측량비를 너무 싸게 했습니다. 이렇게 무지한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좀 돕는 날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수월하게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궁금한 거는 과연 몇 평을 받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남의 일이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셔. 나는 그게 굉장히 궁금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원래는 60평을 제가 그렇게 믿음이 크지 못한가 봐요. 60평을 원했어요. 60평 정도면 50평 교회 짓고 한 10평 정도 이제 사무실 이런 거 지으면 되겠다 생각해서 60평 정도를 왜냐하면 땅을 많다고 해서 교회를 크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있어야 짓는 거잖아요. 돈도 한 푼도 없는 가난한 선교사가 땅만큼은 뭐합니까? 그래서 60평도 크다 나는 60평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6개월 동안 연단시키더니 그 60평의 2배보다 더 큰 131평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위에서 기증받았다고 하니까 다 기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안 된다고 했던 우리 동료 선교사들 너무 궁금해하는 거예요. 와서 봐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와서 봐라. 와서 보더니 놀라는 거예요. 아까 영상 보셨잖아요. 그 교회를 짓고 옆에 마당을 청소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그 마당이 선교센터를 질 공간입니다. 저희가 교회를 조그맣게 집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정말 코딱지만하게 짓는다고 생각했나 봐요. 와서 보더니 이 땅도 기증받은 거예요? 이 땅도 기증받은 거예요?
계속 확인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이 땅도 개정받은 거니까. 근데 뭐 받았어요? 뭐 받았어요?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확인을 하더라고요.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근데 저는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했습니다.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현지 교인들도 너무너무 놀래요.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들어보니까 필리핀은 국교가 캐톨릭인 거 아시죠? 거기도 캐톨릭 신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자들이 성당을 짓기 위해서 성전 부지를 달라고 시장한테 그동안 계속 얘기했나 봐요. 근데 시장이 주지를 않았던 거죠. 근데 저는 6개월 만에 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희 교회를 시기 질투하겠어요. 캐톨릭 신자들이 우리 나액 드림 교회를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를 그들을 개종시켜서 우리 나익 드림 교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웃으시지만 가능해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전 부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건축비가 아직 안 됐잖아요. 그래서 건축비를 어떻게 됐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성전 부지를 받은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고민이 오는 겁니다. 건축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아시다시피 팬데믹 때문에 한국도 다 대면 예배가 금지되고 들리는 소리에는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교인들이 다 떨어지고 헌금도 재정도 다 떨어졌다고 그런 얘기들만 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님께 전화해서 목사님 도와주세요 얘기하고 싶었죠. 그런데 염치가 없죠. 그렇게 할 수는 없었고 계속 도와주고 계셨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한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연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밖에 없다.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셨더라고요. 어떻게 준비하셨냐면 어느 날 우리 필리핀의 선교사들이 모임이 카톡 단체방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광고가 하나 올라와요. 무슨 광고 내용이었냐면 한국의 어떤 모 교회에서 2,500만 원을 후원해서 현지 교회를 짓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원하는 선교사 있으면 지원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이건 내 거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필리핀의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제가 생각해도 부족한 걸 제가 알거든요. 근데 쟁쟁한 선교사들 엄청 많거든요. 뭐 개인적으로 누가 나한테 그 얘기를 했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지만 공개적으로 대놓고 얘기했는데 제가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벌써 벌떼같이 몰려들죠. 쟤는 그런 전투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이건 내 거. 그리고 두 번째는 2,5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너무 작잖아. 제가 원하는 건 5,000만 원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내 거 아닌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가끔가다 우리 아내가 제 핸드폰을 검열을 해요. 근데 그걸 광고를 보더니 왜 이거 신청 안 했냐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내가 하라 그러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제가 하기 싫었지만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자기는 말 한마디만 내지만 저는 만들어야 되잖아요. 다 만들어야 되고. 근데 어쨌든 뭐 이왕 만드는 거 성의 있게 만들어서 보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희가 채택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두 분이 더 했더라고요, 신청을. 근데 그분들은 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크게 그렇게 선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저를 왜 택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것밖에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이제 2,500만 원을 갖고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2,500만 원이면요, 뭐 건축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20평 정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은 그거 갖고 못 져요. 근데
20평 정도 그냥 대충 이렇게 교회 기능만 할 수 있는 정도로 줄 수 있거든요. 근데 가뜩이나 건축비도 부족한데요. 그 전쟁이 터진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러니까 기름값이 막 올라가는 겁니다. 경유값이 휘발유를 초월하기 시작하더니 외래 기름값이 경유값이 한참 더 비싼 겁니다. 휘발유보다. 그러더니 이제 자재값도 같이 동달아서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배달도 잘 안 와요. 왜냐하면 배달료가 무료였는데 이제 기름값이 비싸다고 다 트럭으로 배달하잖아요. 다 경유로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경유값이 올라가니까 얘들이 배달을 잘 안 해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배달료를 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배달료를 지불해야 되고. 계속해서 더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건축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 인건비라도 아껴보려고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강요를 했죠. 자원봉사해라. 야, 니네들 교회 지는데 니네가 가만히 있으면 되냐. 교회 헌금도 해라. 그 가난한 교인들한테 내가 헌금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조금씩 정성껏 헌금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뭐고 해서 했는데 인건비 줄여봐야 얼마나 줄이겠습니까? 결국은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때부터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중간에 중단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완공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제 동기 목사들한테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내가 이렇게 건축하는데 건축비가 부족하다.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그때도 잠이 안 와서 기도하고 있다가 이제 멍하니 있었는데 새벽 2시가 좀 넘었어요. 그때 전화가 한 통 옵니다. 보이스톡인데 한국에서 왔더라고요. 보이스톡은 대부분 한국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딱 보니까 제가 아는 우리 지인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은 남편도 목사님이고 제 그 동기 목사님은 여자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보다도 나이가 많아요. 근데 이분이 크게 사업을 하는 분이에요. 그런 목회를 하면서도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져가지고 팬데믹 때문에 어려워져서 힘들어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전화를 하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건축비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내가 듣고 기도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는 어려운데 왜 나한테 하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자기가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자꾸만 너가 해라니까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분도 목사니까. 그래서 그분이 알겠다고 순종하고 새벽 2시에 전화를 저한테 한 거예요. 지금 기도 끝나자마자 마음이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변하기 전에 전화했다. 그렇게 그 새벽에 기쁜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너무 기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재정을 그런 식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다 세우고 계셨어요. 근데 저희는 그 계획을 잘 모르니까 순간순간 불평하고 순간순간 떼쓰죠. 인내하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다시 공사를 재개를 했습니다. 그런 동시에 걱정이 살짝 들었어요. 교회를 크게 졌는데 교인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살짝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전도훈련을 시켰어요. 우리 교인들을 불러놓고 전도훈련을 시키고 전도팀을 꾸려서 전도를 하게 했습니다. 아까 우리 빈민 거주촌을 잠깐 설명을 안 드렸는데 어떤 형태냐면 아까 얘기한 7평짜리 집들이 성냥각처럼 다다닥 붙어 있어요. 이제 조금만 여기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파트보다 규모가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게 그룹으로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한 집이 한 10명 정도 이렇게 사니까 1000가구니까 한 10,0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대략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전도팀들이 집집마다 막 돌아다닙니다. 근데 우리 아내가 철저하거든요. 걔들한테 가면 그냥 가서 전도만 하지 말고 다 이름을 적어라. 나이도 적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 영접 기도까지 다 받아와라.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전도를 갔다 와서 이제 저희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 목사님
동네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가 완공되기를 다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제 욕심으로 성전 건축을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20평밖에 질 수밖에 없는 재정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2,500만 원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교회를 져야 되는데, 사실 제가 욕심부려서 조그만 교회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너무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하고 싶었어요. 뭐 크게 해서 100평, 200평 이런 거 아니에요. 50평 정도. 근데 50평 정도면 저한테는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2,500만 원 갖고 시작할 때 50평으로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50평으로 한 거예요. 근데 후원하신 분이 2,500만 원을 주셨잖아요. 은근히 걱정은 됐어요. 이거 하다가 중단되면 그분이 나한테 화낼 텐데.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제가 믿음으로 그냥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중간에서 제가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제가 헷갈리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50평으로 건축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완공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내 욕심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나익 빈민 거주촌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 주셔서 여기 성전 부지도 주시고 또 재정도 주시고 이렇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끔 하셨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50평짜리 그런 교회가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달 6월 19일 날 저희가 입당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입당 드리는 날 첫날 제가 많이 긴장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는 크게 졌는데 교인이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후원해 주신 분들이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직접 방문은 못 하셨지만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내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입당 예배 때 텅텅 비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아까 영상 봤지만 꽉 찼죠? 네? 별로 반응이 없으셔. 네, 박수 치신 분들 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지금 아까 치신 분들만. 근데 제가 11시에 예배인데 10시 50분인데도 너무 자리가 빈 거예요. 우리 올드 멤버들만 꽉 차 있고 나머지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온다고 했던 기다린다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 간 건지.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빈자리가 너무 많아요. 성전은 아름답게 졌는데 빈자리 너무 많아요. 채워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딱 눈을 떴더니 알고 봤더니요, 주위에 다 있었어요. 교회 바깥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샤이하다고 하죠. 그걸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 그래서 수줍음을 많이 타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겠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한꺼번에 몰려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에 빈자리가 다 채워지고요. 더 이상 준비한 자리가 모자랄 정도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배 시간이 됐어요. 이제 예배 시간이 돼서 이제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시작합니다. 은혜로운 찬양이 그 새 성전에 가득 울려 퍼지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우리 교인들이 아까 영상에 보셨죠? 박수 치면서 춤을 추면서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우리 드림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은 기쁘게 예배드리는 것을 원하니까요. 그렇게 기쁘게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제가 건축에만 너무 신경을 쓰고 재정 때문에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감사함을 잊고 있었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성전을 저 같은 부족한 종에게 주시고 이렇게 많은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건축에만 매달려서 감사함을 잊고 살지 않았나, 그런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중에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회개를 하고 나서 갑자기 또 샘솟는 기쁨이 막 내 안에서 치솟기 시작하더라고요.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성도들 앞에서 우는 거 창피해서 안 하는데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요.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비로소 제가 눈을 뜨게 되더라고요. 그동안 일에 치우쳐서 그런 감사가 사실 좀 없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라고. 이따가 이제 부르겠지만 여러분들 그 찬양의 멜로디가 좋은 게 아니라 가사가 정말 기가 막혀요. 그 가사가 저와 딱 맞는 것 같고 어떻게 그 송경민 작곡가가 내 마음을 딱 알고 썼는지 정말 그냥 당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 우리가 잘나서 되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성전 건축이 된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렇게 기쁨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셨으니까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일꾼들로 세워지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족한 건축비를 채워보려고 또 우리 교인들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를 굉장히 싸게 줬습니다. 그건 제가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첫째는 뭐 돈을 아끼려고 하는 이유도 있었지만 두 번째는 그들을 교회로 초대하기 위해서였어요. 아내들은 집사고요. 직분자입니다. 교회에서 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근데 남편들은 교회 안 와요. 한국하고 비슷해요. 왜 남자들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안 와요. 그러니까 제가 막 꼬시기도 하고 어디 맛있는 것도 사주기도 하고 놀러도 같이 가고 했는데 그때뿐이에요. 안 변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같이 공사를 4개월 동안 그 얘기를 빼먹고는 공사를 하는데요. 필리핀 사람들은 너무너무 느린 거예요.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5시에 끝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9시에 시작을 하고요. 4시면 끝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관리를 안 했어요. 건축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제가. 그래서 우리 그 동네 사람들을 인부들을 모으면서 자기가 아까 통장 남편이 자기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건축 일을 했대요. 그 자기가 다 알고 다 할 수 있대요. 자기한테 맡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빚진 게 있잖아요. 통장한테. 그래서 통장이 빚진 게 있으니까 거부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네가 맡아서 해라. 근데 몇 개월 걸리겠냐? 나 2,500만 원밖에 없어. 근데 나 50평 짓기를 원해 라고 했더니 걱정하지 말라. 나 다 할 수 있대. 그럼 몇 개월가 2개월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솔직히 믿지는 않았어요. 2개월 갖고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럼 한 3개월 정도는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굉장히 순진하죠. 왜냐 건축에 대해서 몰랐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건축을 믿고 맡겼는데 1개월 됐는데 별로 차도가 없는 거예요. 제가 중간중간 가서 격려 차원에서 음식도 사다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보면 얘들이 놀고 있어. 그리고 별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그 건축을 많이 하는 선배 선교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여기 그 관리하는 필리핀 애들이 스트릭하게 애들을 관리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랬더니 필리핀 사람들은 필리핀 사람한테 욕 안 한대요. 못 한대요. 욕하면 술 먹고 와가지고 싸우자고 덤빈대요. 그래서 절대 싫은 소리 안 한답니다. 필리핀 사람은 절대 부정적인 얘기 안 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아차 싶더라고요. 내가 속았구나.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이제 너 하지 마. 근데 그 사람이 전기를 잘해요. 자기가 전기를 전공했대. 넌 전기만 해. 그리고 제가 직접 했어요. 근데 제가 건축은 잘 모르지만 일머리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쓸데없이 많은 부분에 사람이 모여 있어요. 야, 너 쓸데없이 2명만 있으면 되는데 막 3명, 4명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2명은 제가 딴 데로 이제 딴 거 일 시키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얘들이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4시면 전에는 끝내야 되는데 내가 야, 아직 1시간 남았잖아. 빨리 더 해. 막 그러니까 한 번은 저한테 데모를 했어요. 자기네 일 다 그만두겠대. 너무 힘들게 하고 스트릭하게 한다고 그만두겠대. 그래. 근데 마음으로 굉장히 제가 걱정돼서 여기 그만두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세게 나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만둬 그러면. 그랬더니 그 다음날 다시 와가지고 죄송하다고. 그래서 다시 하겠다고. 자기네가 오해했다고.
근데 걔네들이 그런 거 있어요. 뭐냐면 교회를 안 나가도 목사님에 대한 그런 존경심은 있어요. 저한테 함부로 하지는 않아요. 제가 막 뭐라 그래도 제가 얼마나 야단치고 소리 지르고 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러면 걔들이 많이 삐져요. 그래서 자기 컨디션 안 좋으니까 오후에 안 나오겠다고. 그리고 이제 집사람이 음식을 가끔 해줬어요. 힘든 일, 콘크리트 많이 하면 힘드니까 이제 고기도 이제 해주고 돈가스 같은 것도 해서 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 삐지면 그 맛있는 것도 안 먹으러 와요. 그래도 야 자존심 엄청 세다 너네들. 다음부터 그 우리 이제 그 도와주는 집사들이 다음부터 해주지 말라고 어디 목사님이 그랬다고 화를 내고 안 와. 막 그 걔들이 우리를 막 또 그렇게 격려해. 야 그러지 마라. 정말 안 오면 어떡하냐 이제 그렇게 이제 했거든요. 4개월 동안 그렇게 부딪히고 막 하다 보니까 친해졌어요. 제가 이름도 잘 몰랐는데 이제 이름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실은 훌륭한 목회자는 성도들 이름을 다 알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외국 사람들이라 이름이 어려우니까. 근데 4개월 동안 같이 있으니까 이름이 이제 저절로 외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서로 공감대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교회는 내 게 아니야. 여러분들 거지. 그러니까 이 교회 짓고 나서 니네들 일 끝났다고 안 나오면 안 돼. 공사 끝나고서 예배 드려야 돼, 니네. 이거 니네 교회야. 너가 줬잖아. 농담으로 그런 얘기예요. 자기 SM에서 일했대. SM 백화점에서. 그래서 저 SM 백화점 자기가 공사한 거라고 저거 자기 거래. 그렇게 얘기를. 맞아. 이거 네가 줬잖아. 니네 거야. 그러니까 예배 드려야 돼. 그렇게 얘기가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얘들이 특송하면 좋겠다. 특송까지? 예배만 오면 됐지. 뭐 특송까지. 우리 집사람이 한수 더 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특송 한번 하자고 얘기하자. 그래서, 야, 특송 좀 해라. 우리 노래 못한다고. 막. 야, 노래 잘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 그러니까 노래 못해도 돼. 그냥 여기 앞에서 서서 못하면 입만 벌려.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가 그 악보를 써서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일 끝나자마자 피곤하잖아요. 피곤한데 그걸 갖고 또 연습을 합니다. 처음에는 잘 못하죠. 음도 틀리고 뭐 수줍어가지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그랬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찬양이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찬양 즐겨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수줍어가지고 악보도 제대로 못 쳐다보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다 가사를 외워가지고 악보를 보질 않아요. 그리고 눈을 감고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때 이제 손을 들고 흔들면서 찬양하기 시작해요. 남자들이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별로 놀라지를 않으시네. 여성분들은 감정 표현을 쉽게 잘해요. 근데 남자들은 속으로 굉장히 기쁜데 기쁜 척하면 뭐 존심이 떨어진다고 할까? 그런 이상한 게 있어요. 굉장히 거룩한 척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그런 아주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깬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눈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맨 뒤에 그 집사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툭툭 치는 거야. 야, 네 남편 봐봐.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그렇게 감동해서 막 울면서 찬양하는 거 보고 이 집사님들이 더 감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 성전도 주셨지만 그렇게 남자 성도들까지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지나고 보니 모든 일들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아까 봉독했지만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거, 또 사도가 된 거, 많은 그런 일들을 한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제가 나익 선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저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주신 그런 사랑과 은혜로 건축된 것을 저는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에게 축복으로 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속의 은혜도, 또 치유의 은혜도, 또 부유의 은혜도, 또 기도 응답의 은혜도 모두가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 임하는 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공로를 의지하여 복된 인생을 살아가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드림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익 드림교회가 이제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빈민촌에서 먼 땅으로 쫓겨온 이들에게 주님을 바로 알게 하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자라도록 인도하는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나익 드림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기도 제목은 나익 빈민 거주촌에 선교센터를 건축하길 원합니다. 지금은 교회만 딱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화장실도 없습니다. 사무실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인들이 화장실 갈 것 같으면 집에 갔다 오라고 합니다. 정말 교회만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한국에 왔다가 돌아가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기다린대잖아요. 그 마음이 변하기 전에 빨리 예배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회만 얼른 짓고 다른 것은 안 짓고 교회만 집중해서 짓고 입당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아까 영상에 보신 것처럼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31평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장한테 약속을 했잖아요. 지키지 않으면 언젠가 와서 뺏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 미션 센터를 줘서 유치원을 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에는 아이들이 별로 없죠. 거기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아이들을 저희가 수용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싶고요. 또 청소년들, 방황한 그 청소년들 붙잡아서 방과후 교실을 만들고 또 컴퓨터를 다룰 줄 몰라요. 우리나라는 어린애부터 다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다 잘 만드는데 얘들은 그런 걸 할 줄 몰라요. 저희 교회에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데 컴퓨터 만질 수 있는 사람이 2-3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컴퓨터를 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일을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어른들은 직업이 없어서 길거리에 나가서 행상하는 일이 고작인데 그런 위험한 일 말고 그래서 전문적인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직업훈련소를 좀 만들어서 물론 나익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그런 직업훈련소도 만들어서 어른들에게 안정된 그런 직업을 주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가 그곳에 살기를 원해요. 현지에 들어가서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택도 그게 조그맣게 하나 지어서 그들과 함께 지내기를 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훌륭했던 선교사님들은 다 현지에서 살았더라고요. 저도 그곳에서 가서 살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주위에서 그러더라고요. 위험하게 왜 거기 가서 사냐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위험하고 고생하는 일을 자초해서 선교사가 됐는데 그 일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가능하다면 그 일이 빨리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그 일들이 저희 소망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